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악기를 다루는 게 기타는 예전에 좀 쳤었고요. 없는데 엘피스 앙상블이 전공자들도 아닌데 이만큼 해내려고 얼마나 연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찬양 부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안 보이던 분이 보인다 그렇게 아마 여기시는 분들 계실 건데 우리 최충렬 선생님 계셔서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좋은지 우리 엘피스 앙상블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신방 다니면서 목사가 꼭 장사하는 분들한테 묻습니다. 요즘 경기 어떠냐고.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좀 속상합니다. 안 돼도 이렇게까지 안 될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힘들고 캄캄한 터널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지역 경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가 계속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시편의 외침처럼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탄식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한 달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 2달이나 석 달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1년 정도 참으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래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의 계산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우리 편 이상 한 달, 2달, 1년, 2년 나누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무르익을 때를 이렇게 보시다가 당신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한 달, 2달, 석 달, 1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은 도움이 별로 안 될 겁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이 고난을 견뎌내고 더 나은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게 맞습니다. 이럴 때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2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엉뚱한데 읽게 되면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침울하고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사야 40장부터 좀 읽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사야는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39장까지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아름답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 55장은 압권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저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너무도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6절 말씀 읽으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정하셔. 이때는 내가 너 만나줄게. 근데 이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일단 그런 식으로 말이 된 성경 구절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만 안 들을 거야.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1번 진짜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2번 아니 너무 속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은 뭘 정답이라고 여기십니까? 진짜 그런 겁니까? 속상해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도 그런 말법을 쓰는데 말법을 쓰십니다.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옛날 말입니다. 자식이 하도 엇가면 부모가 야,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호적 파서 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진짜 내 자식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만큼 속상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진짜 호적을 파가는 아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후레자식이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가까이 계시지 않은 그런 적이 없다. 그거 틀린 얘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저는 그냥 그거를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지금 하라고. 지금 엉뚱한 데 찾아보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6절 유전삼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읽는지 잘못 읽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니까 틀리게 읽지 않는다라는 건 선입견입니다. 목사도 틀리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에게 부르짖으라. 자,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잘못 읽.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르짖으랍니까? 부르랍니까? 아니 부르짖으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우리 감각상. 근데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랍니까? 그를 부르랍니까? 그를 부르라. 보통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각자 선호와 취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붙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주 하나님 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부르든지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대충 불러. 그리고 그 뒷말 우리 기도의 내용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 TV 프로에서 봤는데 애를 잃어버린 엄마가요 돌았어. 그러면 애를 찾기 위해서 애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야? 세상에 그 부르는 소리에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애는 애대로 불러요. 아빠, 엄마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는 소리에 그 아이의 간절함이 다 담겨 있어. 뒷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에어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저 선풍기도 애들 방에 선풍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냥 겨우 더울 때 잠 이루려고 선풍기가 있을 때요. 그때는 거의 없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방에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더울 때 주무시는데 제가 중간에 잠깐 깰 때가 있잖아요. 근데 뒤척이시면서 두 글자를 하고 뒤척이시더라고요. 그 두 글자가 뭐겠습니까? 주여. 제가 그때 불만이 엄청 생겼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잘 때라도 편히 자야지 돌아누우면서 주여는 무슨 소리냐.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저런 식으로는 안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훌쩍 넘겼는데 저도 돌아누울 때 요즘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 괴로우세요? 저는 등산을 싫어합니다. 그래도 제 주변에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억지로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가는데요. 저 같은 몸집을 가지게 되면 올라갈 때 숨차 힘들고 내려올 땐 무릎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고생, 내려올 때도 고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힘들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주여. 아니 제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몸에 배서 그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 주여.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에너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뒷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뒷말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제가 뭐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해본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했더니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삼창하고 기도합시다는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주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에너지를 담아서 한번 해보게. 아니 안 크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시작. 주여. 주여. 그렇게 뒷말이 괜찮으시면 붙이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뒷말 못하겠다 하시면 주여만 불러도 기도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그 주여라고 부를 때라고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세요. 부르는 게 찾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 7절 말씀. 7절 같이 읽어야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악인이 왜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 성경은 그런 식으로 악인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왜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의인은 의로운 일을 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를 자행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행동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히틀러 치하에 유명한 전범들이요,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인체 실험을 해댔고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하고 뭐 별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에 뿔 달리고 눈은 시뻘겋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은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본 분들이 놀란 거는 우리 이웃들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자기 아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애들 이뻐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악은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악인이 됐습니까? 전사님 7절 길이 잘못됐습니다. 한 가지 아니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의 길이 잘못된 거예요. 길은 선택이에요.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판가름합니다. 길은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이 달라요. 인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순간순간 하는 행동은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분의 선택이, 그분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그렇게 해요. 악인은 행동을 바꾸기 전에 그분의 선택, 그분의 방향, 그분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가 해왔던 방식, 그가 살아왔던 방식,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왜 불의한 자인지 아세요? 행동이 뭐 남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불의한 자는 생각이 잘못됐어요. 생각이. 순간순간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 제일 안 좋은 생각이 뭐냐 그러면요, 네가 틀렸다 이거예요. 네가 틀렸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틀린 거를 못 볼까? 왜 남들의 틀린 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보일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 훈련학교를 하고 용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회개, 마음을 바꾸는 것, 내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내 잘못이 보이는데 용서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회개가 도대체 뭔데요? 회개는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게 안 보여.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정적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 생각 못 깨닫는 거예요. RNT,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발음이 후진 것은 용서하십시오. 제가 원래 후진 사람이니까.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길을 바꾸게 되면 돌아가는 길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생각을 버리고 길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 가는데 그 서부간선도를 넘어서 그 고가도로, 순환 고속도로인가 뭐 있죠. 거기 고가도로로 딱 넘어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비게이션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좌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왜 자연스럽게가 내비게이션 방송에 누가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요, 저랑 집사람이랑 운전하고 빵 터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오면서 야, 이게 맞는 것 같다.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슬하가 싫었어요. 구속받는 게 싫었어요. 이거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 나누어 달라고 그랬어요. 받자마자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한동안 잘 지냈어요. 돈 있으면 거의 괜찮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하고 돈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돈 떨어지니까 죽겠는 거예요.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노예 종들도 웃고 댕기더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노예들도 배고른 일이 없더라.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 선택, 우리의 방향.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생각, 선택, 방향. 이거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 말씀. 7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냥 쉽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돌아가면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요. 돌아오면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긍휼이 시작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상당히 세속적인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면 열리고 풀립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면 열리고 풀립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면 열리고 풀립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면 열리고 풀립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렇다고. 진짜 그렇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에서 열리고 풀릴 때 어떤 식으로 풀릴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셔서 제가 제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인정하고 기대하십시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인정하고 기대하십시오.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도 읽어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조금이라도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요, 올라가면서 우리가 디디는 곳이 점점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지는 좁아지지만 시야는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여기서 보이는 시야하고 위에서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여기서 보는 길하고 위에서 보는 길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최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방식대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다 잠겨가지고 그야말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구명보트가 산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 여기 빨리 타라고, 그럼 가면 된다고, 살 수 있다고.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방법은 싫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기대합니다. 보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거의 막 무릎까지 차올랐는데 또 좀 더 큰 배가 오는 거예요. 이거 타시라고, 이거 타면 된다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냈어요. 더 차올라가지고 이제 막 둥둥둥 뜨고 막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 빨리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야, 나 아까 2번이나 보냈다? 2번이나 보냈다. 너 왜 안 탔냐? 도대체 그분은 뭘 기대한 겁니까? 아니, 천사라도 보내가지고 두둥실 뜨게 오르는 뭐 그런 거 기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랑 클래스가 다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각과 길이 다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들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얘기하는 게 좀 다릅니다. 응답 받았어? 응답 받았지. 다른 분이 있다가 어떻게 받았는데? 생각대로 받았어? 무슨 생각대로? 위에 분은 내 생각대로는 응답 안 해. 그분 생각대로 응답을 해. 응답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목사 셋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려우셔요? 그럼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아만은 자기 나병이 이스라엘 가면 나을 거라는 첩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보대로 왕을 아람 왕한테 얘기를 했고 사절단으로 북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고민하다가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엘리사한테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한테 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국가 사절이니까 이 인간이 버선발로 튀어나올 거야. 그리고 내가 끔찍한 나병이긴 하지만 솔직히 손을 대기는 조금 못하다 하더라도 내 환부 위에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라도 기도를 할 거고 나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집 앞에 섰고 자기가 왔다고 부하를 보내서 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오. 끝. 그 말을 전한 사환은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만 열받았어요. 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한다고? 지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지. 야, 우리나라 아마나하고 바르발강은 요단강보다 100배는 더 꺾었대. 여기서 씻고 날 거면 거기 가서 씻어도 돼. 그러면서 그냥 몸을 돌리고 돌아가는데 역시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살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나를 못 살립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부하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장군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더 어려운 거 시켜도 장군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아니, 그 마음 가지고 오셨는데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는데 못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못할 건.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뭐라 그러더라도 해보기는 한번 하시자고, 장군님. 주변 분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던 상황에서 뒤에 애굽 전차부대가 쫓아오니까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여기서 죽나 보다. 60만 명 남자만, 모세를 포함해서 250만 명 정도. 그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보고서 같은 거 기한 작성할 때 1번 안이 안 되면 2번 안, A안, B안을 가지고 보통 위에다 보고를 합니다. A안이 싫으시면 B안 어떻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애쓴 보고서는 A, B, C 정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A안, B안, C안. 그런데 하나님은 A, B 중에서 고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D도 있잖아요. E도 있잖아요. F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라고. 그분은 시야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움직이는 양태가 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한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자, 시작.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9개까지 방법을 썼는데 안 돼도 하나님은 10개, 11개, 12개, 100개, 101개, 102개, 1001, 1002, 1003 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디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저 다르다는 말 말고 9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요. 다른 정도가 아니고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해도 돼요. 예,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나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대단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즘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사님 1, 2, 3번. 예.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뒷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해 부르세요. 자, 2번 자 시작. 잘못된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아니,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생각, 그거 버리면 됩니다. 3번 같이 읽어야죠. 시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아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꽤 전문적인 언론인하고 유명한 사람하고 통화 한번 했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떠냐고. 야, 캄캄하다 승호야. 그런데 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아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 가지고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아주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합니다.